되면 다들 독담도 하고 또 새로운 이 계획도 세우는데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어봐도 이게 단추 하나 잘못 끼면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잘못 껴져요. 물론 시작이 잘못돼도 다시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되면 그만큼 더디고요. 성공 확률이 조금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성경으로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영어로는 back to the Bible인데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 아닌 건 다 없애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의 삶도 말씀이 아닌 건 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다 받으셨어요? 네, 그 성경에 붙이니까 아주 잘 붙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만든 거는 이게 아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요. 기가 막히게 접착력이 좋아서 가운데 딱 붙더라고. 붙이셨죠? 우리가 이제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요, 보면 유니폼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 입었는데 운동을 못해. 네. 표어는 굉장히 거창하고 표어는 굉장히 멋진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면 그 표현은 용두삼이에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어가 아름답고 표어가 좋듯이 우리가 이제 그 표어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올 한해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을 보면 12장에서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말씀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가라사대 이 말은요. The Lord had said 하나님 to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말 성경은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르.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다 할 때는 아마르라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새는 하늘에 나르라. 그때 가라사대 그것이 아마르예요. 가라사대 할 때 그 가라사대 오늘 여기는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선포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거 원문에 보면 아마르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단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라사대.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찾아보니까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777번이나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고 표현된 것이 494번 나오더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이것이 13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보라고요. 다 합쳐보시면 꽤 많잖아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내용이 아마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는 항상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각자예요. 각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게 책에 갇혀져 있는 게, 이게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소통하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들 보세요. 경전이 없습니다. 이 종교학자들은요, 종교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고등종교,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그러고 수준이 낮은 종교를 하등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고등종교고 뭐가 하등종교냐? 경전이 있으면 돼요. 경전. 우리가 그걸 크레도 또는 크리드라고 그러는데 크레도가 있으면 그것은 고등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요, 우리 기독교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전이 있는 나름대로의 신조와 경전이 있는 것을 고등종교,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종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미신이요, 미신. 샤머니즘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자기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 부족도 붙이고 또 뭐 명태도 갖다 붙이고 수박 잘라놓고 돈 붙이고 돼지머리도 하고 그건 다 하등 종교예요.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등 종교를 섬기는 샤머니즘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와 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책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이게 운동력이란 말은요. 이게 에너지란 말이 그 에네르게라고 하는 그 히라보에서 왔어요. 에네르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원천적인 힘을 에네르게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조건에 딱 부딪히게 되면 능력이 발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올 한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네,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미션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약속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모세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아마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괜히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명령과 약속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귀로 듣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와와와와와 들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육성을 통해서 뭔가 들었다면 검증받아야 돼요. 그거.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 의도, 명령,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으로 오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명령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2장 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4절 시작. 옳지, 요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의지대로 간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갔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according to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네.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그 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직 지시도 안 했어요. 일단 떠나는 거예요. 일단 떠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이 거기 보면 이에라고 그랬는데요. 이에 그 말은 즉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마 이거 사실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가족들과 다 이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상상 밖에, 예상 밖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자, 금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금식도 해야 할 때 해야 진짜 금식입니다. 주저하면서 하는 금식은 내가 볼 때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식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않았어요. 빼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 이거. 오늘 우리는 제가 설교를 아주 심플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플하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도 심플하게 했죠. 근데 이제 더 심플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론도 많이 줄이고 아주 중요한 좀 탁탁 해가지고 탁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바다만 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열어주신 2020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뭐 하신 분이에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대화 기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 말만 막 합니다. 이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최대한 듣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요. 근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남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되고 오해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Listen very carefully.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가 급하니까 막 말이 막 나가면 이 사람들은 cool down,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이렇게. 맞죠? 먼저 좀 조심스럽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좀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당신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시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listen입니다. hear가 아니에요. hear는 막 우리가 히어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listening이라고 해요. listening. 히어링은 그냥 막 듣는 거를 히어링이라고 그러고, 리스닝은 의미를 파악하고 듣는 것을 리스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리스닝해야 돼요. Listen very carefully first.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직사포야. 하나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뭐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기도는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한참 듣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한참 들어야지. 하나님 들으실 시간도 없이 막 말해놓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신명기를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하고? 듣고가 먼저입니다. 들어라. Listen first. 그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말이에요. 듣고. 그 다음에 6장 3절로 갑니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렇게 나갑니다. 쉐마 들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올해는 좀 수준 높은 대화도 한번 해보자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일단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끝났는데 막 하면 이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세요. 일단 다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 자꾸 들어. 오늘도 말이에요. 이 말씀 제가 오늘 듣잖아요. 그죠? 들으면 이것이 레마로 와야 돼요. 레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캐리고마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레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모여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서로 쉐어링을 해야 돼요. 집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 얘야 오늘 예배 중에 너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국수가 맛있대? 짜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국수가 짜면 어떻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누구 왔대? 누구 안 왔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야 오늘 그런 가정이 멋있는 가정 같아요. 한 가족이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오늘 야 미선아, 아니 예를 들어서 미선아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는 뭐라고 하시더냐? 엄마 하나님이 올해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명순아 너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하래요. 그래? 이름 잊어버렸다. 명철아 너는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문종 이걸 잊어버린 거 제가. 문종아 이름이 좀 이상하다. 요 문종 붙일 때 문종아 너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대? 오늘요 하나님이 제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이런 말씀 쉐어링을 해야 된다. 그게 수준 높은 교회인 겁니다. 아멘. 뭘 들었어야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도 듣고 말씀 읽다가도 듣고 말씀 묵상하다가 듣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의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충만한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냉랭하면 이 교회가 언밸런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이게 딱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와주지 못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전체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전체를 성숙하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되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도움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서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다 같이 못 가고 나는 뒤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갖고 다니세요. 항상. 말씀을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니세요. 네. 오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올해는 그렇게 기도 제목도 많이 안 내셨더라고. 항상 보면 이만큼인데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내셨더라고. 출석도 좀 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고 이름이란 말을 안 썼더니 이름도 안 쓰고 다 냈어. 뭐 하나님 아시니까 이름 쓸 필요도 없죠. 그러나 목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누구 기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위에다가 이름 그걸 빼놨더니 이름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름 안 쓰고 그냥 다닌 거예요. 네, 내시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멋있더라고. 우리 교회 다워.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1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3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올해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맨날 집만 사면 되겠어요. 사서 팔고 돈은 늘어나겠지만 그 영성이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올해 집 못 사도 좋으니까 자, 올해는 제가 성경 삼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을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저는 지난 연말에 시작했는데 지금 3번 읽었어요. 이 조규만 목사님은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번을 읽으셔가지고 상은 못 하셨어요? 상은 안 줬니까? 뭔 상을 드려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오전에 사모님과 함께 그 봉천동에 굉장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일부 갔다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한 분이랬잖아. 수천 명이 모여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딱 한 분이랬잖아요. 우리 올해는 최소한도 3독은 합시다. 3독. 아멘. 3독은 하자고, 3독. 3독은 해야지. 안 되면 1독이라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통독을 한 번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끄럽지. 아멘. 많이,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니세요. 해보니까 됩니다. 해보니까 돼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사실 성경을 그동안에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냥 다른 거, 책 보고 이런 거 하느라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도들이 안 읽는 거죠. 남들 보고 읽으라고 하고 자기는 안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독기를 사가지고 지금 읽는데 통독기를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또 이렇게 넘겨요. 그냥 딱 넘기면 뭐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통독을 해야 됩니다. 완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읽어야 돼요. 아멘.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마르가 떨어지니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 순종했어요. 하나님, 시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멘.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말라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못하면 할 수 있게 힘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야유를 부리는 거예요. 야유를. 모세에게. 우리가 언제 당신 보고 우리들 애굽에서 이끌어 내달라 그랬냐?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갈 데도 없고 앞에는 홍해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 우리는 어때? 모세에게 돌 던지고 모세에게 야유를 부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두려워하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너는 들기만 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